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벌써 추석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달력에도 항상 끝이 있고 시작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그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보니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 몽실몽실 피어 하늘이 한 폭의 수채화 그리듯 아름다움을 발산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맑고 깊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는 천상의 사람, 하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영혼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끌려서 빌라도 앞에 선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하여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눈이 어두워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유대인과 제사장들의 선동으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주님은 내가 왕이니라 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사람이 제 밭에 씨를 뿌린 것 같아요. 밭이 뭐예요? 밭? 내 영혼이 밭이잖아요. 영혼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씨?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뿌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내 안에서 썩는 거예요. 썩어져서 내 속에 있는 내 것과 연합이 돼서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우리가 가서 볼만한 곳이 아니고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말씀이 그 나라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호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날아가서 보니까 그 황금으로 지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 신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밀알이어 썩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될 때, 그게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표현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떤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면서도 가난하다라는 어떤 소유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터치함으로써 영적인 것과 소유가 다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안에 갇혀서 이 시대를 통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마음껏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어깨가 으쓱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입니까? 한 2달 전입니까? 시편 23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대해 깊은 묵상을 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그분의 설계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33절 앞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선포하신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가장 강렬한 어조로 획을 그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짜 길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짜 영원한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교회, 신부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 한 줄기요 한 존재며 우리는 한 형제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서는 그 일을 감당해 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 16장이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역의 이루심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가는 것이 되는 거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닮는 삶을 살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함께 걸어와.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한 묶음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동일한 목소리로 지금 한 줄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너희는 나와 함께 가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묶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가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십자가를 나도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게. 너희는 나를 닮는 삶을 살아.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걸어.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 그러면 네가 사는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진 삶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한 줄기로 묶여있는 한 몸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도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기 3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에셀 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에셀 코마이 이 단어는 들어가다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히브리어의 보라는 단어. 자, 이 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들어가다 나오다. 에셀 코마이가 헬라어의 보예요. 보.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이셀 코마이는 한술 더 떠서 천국의 세계로 들어오다, 들어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피스티스처럼 보라,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양방향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 이게 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장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김 목사가 예배 장소로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고 얘는 어디 가는 거야? 하면 그거는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나 예배 장소 들어가요 하고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얘가 예배 장소로 들어오는구나 인정해주면 그게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들어왔는데 가스불은 켰는지 내가 현관문은 잠그고 왔는지 온 방에 전기는 다 켜놓고 왔는지 생각이 거기 있다면 나는 몸만 들어왔는데 내 영혼은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된 예배자, 예배 장소로 들어온 참된 예배자는 몸이 들어오면 마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신경이 온통 집 살려고 모아놓은 그 돈에 있다면은 내 몸은 예배 장소로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집에 금고에 있는 돈에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에이셀 코마예요. 이 단어 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보면 어떤 장소로 몸만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영혼이 몸과 함께 들어갈 것을 권장하는 의미로 이 에이셀 코마이는 주로 사용되었어요. 예배가 뭔가 생각과 마음이 밖에 있으면 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 몸과 마음이 모두 예배 장소로 들어오는 거,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받고 안 받고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몸은 제사의 장소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제사에 집중된 게 아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있어, 단어에. 아벨은 몸도 예배 장소에 들어왔지만 마음도 예배 장소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 도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자기도. 아벨은 자기 자신도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택한 주님과 주님의 택한 자들이 함께 예배 장소에 들어왔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초청받지 않는 자가 그 예배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그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마음이니까 결국은 그 빌라도는 진짜 예배 장소에 들어온 것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빌라도의 법정이 예배 장소입니까? 맞아요. 왜 예배 장소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 예배 장소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장소에 몸만 와 있다면 온전한 예배 장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처럼 경고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빌라도는 관정으로 들어가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예배의 장소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에이셀 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까? 매주마다 오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매주 오는 이 길이지만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씨, 예 영혼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셨는지 오늘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줄기차게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아니 시편 23편의 십자가의 길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아니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시편 23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교했더니 시편 23편이 어디에 십자가의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의의 길이라는 체데크 마갈, 이 체데크 의의 길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십자가의 길이 의의 길이고 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의의 길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시편 23편이 말하는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 걷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모두가 다 의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그 길 가운데는 선도 있고 죄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짬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이 오직 선으로만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있고 혹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나쁜 행실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의의 길에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오점을 남기는 것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조심스럽고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하늘에 그 뭉게구름 뭉실뭉실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조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 의의 길 가운데 뿌려질 이 씨앗들이 뭉게 구름 몽실몽실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수채화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죄로 악한 마음으로 얼룩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라의 나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워요.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으면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국민 내가 국민이잖아.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토가 뭐예요? 영토. 여러분의 영토, 이 심령, 이 밭이니까. 이 밭에 성령이 임해서 이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개인 한 영혼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여러분을 나라라고 말해요.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씨가 내 태중에 온 민족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 여기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천국, 여기 나라, 국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국,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등과 함께 이 바실레이아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왕권, 군주, 지도자, 통치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왕권이 있어요? 상속받을 왕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군주라는 거예요. 어떤 군주예요?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바실레이아에는 통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통치는 무슨 통치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군주고 앞으로 나는 지도자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 그런 열매를 얻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목숨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고 욕심과 탐심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버리면 내가 걷는 이 의의 길은 얼룩으로 난도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빼앗겨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그 한 줄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0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죄는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 빼고 손 자르고 그런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는 전부가 한 지체예요, 지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째로 구원해요. 교회가 통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죄를 지어 그 지체의 죄가 계속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통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에 차질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형제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죄가 나오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곳이면 눈을 빼놓고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에 속했다고 믿고 그런 행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고 위로고 동행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들의 환경을 바꿔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마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밀양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그 밀양의 주인공이 누구죠? 전도연이가 나와서 그 교회 그 야외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CD를 딱 넣어서 딱 틀잖아. 그러니까 가요가 나와. 뭐가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걔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건 진짜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함께 의의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고, 아 이랬더니 내가 이 힘든 시험 가운데서 이겼어, 이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네가 의의 일을 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가 잘 견뎠구나, 어깨를 따독따독 거려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나도 이겨야지, 이런 것을 나누면서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나왔어요? 안 나왔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게 뭐예요? 기름
기름이 무슨 뭐 어떤 단어예요? 엘라이온. 이 엘라이온이 무슨 뜻이에요? 신자의 외적 신앙생활. 아니, 신자의 내적 신앙생활. 등불, 람파스, 이거는 신자의 외적 신앙생활이라고 단어에 나와 있어. 단어. 기름, 엘라이온, 이거는 신자의 내적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 이 내적 신앙생활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깨닫고. 믿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응답, 하늘의 그 불을 끌어 당기는 거,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은혜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받았은즉 이란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미 이 얘기는 천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신자들, 참된 신부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천국을 보고 기록했어요. 보고. 천국이 이미 완성된 천국을 보고 기록했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완성된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종말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계시록 이야기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이미 그 나라는 새롭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해요.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 밖에서 밖으로 건져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밖으로 누구를 건져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무리가 교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여러분이 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끝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면을 당하고 송사에 넘겨지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는 사탄으로부터의 전쟁을 당하고 고통과 연단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교회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광야 시대를 사는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9절이에요. 자, 9절부터 13절.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죠. 예, 두 증인을 말해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를 왜 괴롭게 했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너희가 살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 말이 가슴에 찔려서 너무 괴로운 거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종들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예, 10명 중에 몇 명이 생명을 선포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극히 드물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모양만 교회를 가진 사람들은 괴로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힘든 거를 다 지켜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믿는 건 또 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죽으면 그 죽음을 그렇게 즐거워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야, 그가 죽었어. 내가 너한테 선물 보낼게. 이런다는 얘기예요. 3일 반 후에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3일 반 후에,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3일 반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시간을 말해요. 교회 시간. 아까 사흘 반 동안이라고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흘 반이 교회 시간이에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만에 그 두 증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만 알고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땅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 10%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라, 예수 믿으니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번영거리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다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기는커녕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나고 이래. 죽음도 당하고 때로는. 근데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하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듣고 싶은 설교 듣고 가게 해주고 싶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한다. 구약의 불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만 설교했던 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명명했어요. 이 시대에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누가 와서 목사님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데 서울에 교회 한 군데를 추천해 달라는 거. 그런데 그 근방에 추천해 줄 교회가 없어. 안타깝잖아. 큰 교회 그냥 보내는 건 더 위험해. 어? 성도들이 어디로 이사 가면은 큰 교회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어. 큰 교회일수록,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나를 말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사꾼이에요. 사꾼.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그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짜 교회는 때론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혼나고 멸시당하면서도 가난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속으로 울면서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교회, 참 신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 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겨야, 여러분은 이길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늘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 6절. 자, 12장 계시록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들어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자, 여기 있더라. 교회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260일은 3년 반을 말해요. 아까 교회 날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반, 3년 반. 이게 다 교회 시대에 얘기하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이 뭐예요? 광야. 그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양육받는 거예요. 어떤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양육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응?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세련된 것 같지만 그 삶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로마병정,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끌고 와서 그 자리를 박살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견뎌야 그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고 계신 것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가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 배신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공격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친 것처럼 누명 쓰고 외로움 당하고 상처 당하고 배신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멱살 잡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쫓아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근데 귀신들도 다 알아. 내 상태를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된 말로 그렇게 엄청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안 당해야지 우리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를 가진 자들, 아멘. 의의 길을 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기는 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렇습니다.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서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뭘 먹든 뭘 마시든 잠을 자든 쉬든 일하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칠하고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하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참된 신분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버타며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그 나라의 행동 양식에 따라 삶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 내 나라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바로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믿습니까? 내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리리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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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이리리 야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와라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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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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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 오리라버려 안 돼. 꼈다가 오리라버라버디리 껐다 나와. 끄라고 껐다가 오리라버라버디리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아버지 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히리리아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아버지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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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시고 와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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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히리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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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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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호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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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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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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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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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원수라도 박살내는 능력이 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발견된 보화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그림 부름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르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